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 포도밭을 맡긴 후에 타국으로 떠나갔지요.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답니다. 주인이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지만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결국 그들은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밭 밖에 내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는 비유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울타리도 주었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주었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농부들은 단지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원이 마치 자기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가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인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뭐냐? 주인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영어로 죄라는 단어가 sin, sin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중간에 I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에 앉아있는 그것을 성경은 정확히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옮겨드리기를, 주님께 내 전부를 올려드리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반복해서 종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회개하라.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마침내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인간이 그 아들까지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머릿돌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니리 없느냐.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구원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거절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유일한 길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겠지만 끝까지 그 예수를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오늘 그 이야기를 44절이 들려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겠지만 끝까지 그 예수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어져 흩어짐을 당한다라는 멸망의 예언이 여기 담겨 있지요.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를 깨달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45절 4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이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 그 돌로 스데반을 죽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반응이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어야 될 텐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깨달았어요. 가장 좋은 반응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머릿돌이라고요. 그리고 그분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세상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만이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 생에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듯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